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의 노정을 전쟁과 싸움으로 자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달리고 나서 자신의 임종이 임박한 어느 날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위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기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은 긴장된 싸움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압박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는 광산의 깊은 갱도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어두움이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또 황량하고 인적이 없는 메마른 그 광야, 사막을 지나는 고독과 절망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주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길임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은 내게서 사라집니다. 때로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 길이 나를 위한 최상의 코스임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행복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만난 사람의 행복은 그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긴장된 싸움의 길을 걷고 있지만 마침내 그 싸움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보상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침내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승리의 식탁에 앉아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자기 임종을 앞두고 바라보았던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앞에서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 서 계시는 재판장이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것이 또한 바로 오늘 다윗이 바라보았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연회를 베푸시고 승리의 기쁨과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비로운 군주의 모습으로 다시 비유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고 돌아온 신하를 위해 승리의 연회를 베풀고 보상을 허락하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에서 군주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워낙 좋아하고 잘 아니까 익숙하게 그냥 우리가 읽고 또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싸우고 공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분은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다시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던 목자이십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그가 친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고달픈 인생길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다만 그분의 그와 같은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 속에 내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 목자와 함께.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겨 불러온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쓰러져 허우적거릴 때도, 매일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마침내 모두 다 벗고 주님 앞에 서서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말할 것은 예수 인도하셨다는 고백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가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수없이 쓰러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승리를 거듭하게 하셔서 인도해 오신 그 내 인생 여정을 그가 오히려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황송한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연회를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연회의 식탁, 곧 잔치상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그가 나를 마치 전쟁을 이기고 공을 세우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즉 내 원수들이 지금 묶여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지켜보는 눈앞에서 내게 황송한 연회를 베푸시고 그 식탁의 중앙에 나를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는 왕이 베푸는 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연회 자리에는 개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서 탈취해온 노획물들이 앞에 쫙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로잡혀 온 포로들이 쇠사슬로 묶인 채 그 앞에 끌려와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앞에 큰 잔치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그 가운데 앉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던 원수가 그날 승리의 식탁에 마침내 앉아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황송한 축복과 감격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서 베푸신 그 연회의 주인공 VIP입니다. 그 영광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문화와 풍습에는 잘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 어떤 상황인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 찝찝해. 식용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이라고 말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향유를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최상의 호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예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열렬한 환대와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내 한평생을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오신 그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그렇게 열렬히 환대하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내 머리에 그 향유 기름을, 진동하는 향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잔치상에 초대되어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시는 표시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당했던 모든 슬픔과 눈물, 고통과 한숨이 눈같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내 잔에 넘치도록 승리의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이제는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부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넘치는 축복, 넘치는 승리는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모신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실제로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그냥 상상 속에서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온 시가 아니에요. 절절히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위기가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언제나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셨고,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넘치는 승리가 언제나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원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치는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지만
그 중에 하나밖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남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승리, 넘치는 잔이었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추격하는 사울의 목전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전에서 사울이 보는 눈앞에서 주님은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사울이 허탕을 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아, 다윗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이 너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 그랬어요. 원수가 알아볼 정도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넘치는 사랑 부어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목전에서 언제나 결과는 넘치는 승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생생한 체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넘치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넉넉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호해 주시고 그가 칭찬해 주십니다. 참 희한한 승리와 보상이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셔놓고서는 마지막엔 또 나한테 잘했다고 또 상을 주신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달픈 싸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생시키는 목자이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한순간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는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평생의 나를 따르는 축복입니다. 먼 훗날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아니라 나의 평생 동안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인도는 나의 출생 때부터 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여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장년기에도 우리에게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의 황혼길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목자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인도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실로 의지할 목자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누구입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목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그 목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가 내 아이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내 아이의 일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시고 마음 졸여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책임지시려 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안달하십니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만 그 아이의 인생에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목자인지. 그 아이가 선한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방비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아이가 이 좋으신 목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울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은 그 주님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하신 목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투쟁해야 하는 생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장년기에도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암울한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가는 이 노년의 무력함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죽음의 차가운 강물을 지나는 순간에도 내 손을 붙들고 함께 하셔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내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평생에라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날들에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날들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모든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고백입니다. 내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오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혹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그는 나를 향한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참 무서운 죄를 범한 순간에도 그는 나를 향한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체험적인 고백이었습니다. 19세기에 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얻은 인물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860년대에 미국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법률회사의 사장이었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또 일을 했고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당시의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여서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 해에 시카고를 들여닥친 대화재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기 바로 얼마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 장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연달아 엎치고 덮치고 그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심신이 지쳐서 이 스페보드는 우리 가족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영국으로 유럽을 여행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유럽 지역에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친구인 무디의 집회도 도울 겸 여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과 자기도 같이 가려고 다 표를 끊었는데 배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사업상 급한 전갈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다음 배로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라고 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출발했던 배가 처음에 잘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영국 철갑선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226명의 생명을 안은 채 그대로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보셨죠?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 스페포드의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다 바닷속에 잠기고 그 아내만 어떻게 물 위로 떠올라 가지고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 그 구조자들과 함께 도착을 한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걱정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문 전보를 보내쳤습니다. 간략하게 걸쳐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살아있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소식을 전해받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죠. 그러나 자기도 충격이지만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딸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빨리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에 타서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스페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가 지나고 있는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그 집 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던 스페포드의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바닷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큰 파도가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선실로 뛰어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면서 식음도 전폐하고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헌신적이었던 스페포드가 그 믿음이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절망 가운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스페포드는 주님이 그 밤에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시를 한 편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시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라고 미리 언질도 안 줬는데 오늘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는 그 친구인 무디 목사에게, 무디 목사의 음악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던 필립 블리스에게 자신의 그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 이 필립 블리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곡을 그 자리에 붙였습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범죄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인자라는 말은 잘 나가는 인생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인자가 필요가 없어요. 인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어떤 인생에게 필요하고 어울리는 말입니까? 인자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용서하시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범죄하고 쓰러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물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며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인자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의 늪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송사하는 원수의 공격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자는 지금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인자는 지금도 정녕 여러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기필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자의 인자한 손길이 오늘 상처 입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에 그 목자의 인자하심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같이 한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황송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황송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